그 올해 구역공과책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구역공과 올해 이제 이 구역공과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라고 했잖아요. 뿌리. 어떤 뿌리냐?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라고 하죠. 개혁주의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냐면 그 교리의 기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벗어난 어떤 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1000년이었어요. 1000년. 그래 암흑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교는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칭의 사상이라든가 믿음 사상, 이거와 달리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가미가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걸 가지고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 나는 그 현대 가톨릭 교회하고 구분을 지키면서 중세 로마 교회라고, 로마 교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칠성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견진, 미사, 영세, 그리고 고해, 임직, 그리고 혼배성사라고 하죠. 이제 그 결혼, 그 다음에 종부는 뭐냐면요, 임종, 이제 이런 칠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은 뭐를 주장을 하고 나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배웠었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애정함을 입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인 거죠,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표지가 있고요. 교회의 표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냐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냐 아니냐. 이거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한 선포. 그러니까 어디 이단 사설이 선포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초대교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의 선포.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뭐를 매요? 성찬과 세례를 합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표지 있는 세 번째로는 권징이에요, 권징. 그래서 대한예수장로의 헌법에 보면 권징 조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성도가 잘못하면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혼내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잘못되면은 첫 번째로는 그 간단한 이제 권면을 하고,
그 권면에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간단한 이제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찬정지까지 시키는 거죠. 수찬정지는 얼마나 그 치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본인만 빼고 하는 거야. 본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게 있고 출교시키는 것까지 있죠. 근데 그런 권징이 있어요. 권징. 이게 표지예요. 표지. 이 용어를 잘 들어요. 표지. 근데 뭐가 있냐면 또 교회에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받는 어떤 통로랄까? 그게 은혜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또 여기도 말씀이야.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성례고. 근데 은혜의 방편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은혜 방편, 그래서 그래서 이 교제를 보면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하니, 교회란 뭐냐 했고, 사학기잖아요. 사학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을 해왔고요. 10단원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권 내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방편의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말씀의 은혜, 성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이 과별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가 36과 37과 말씀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구역공과에 대한 강의는요,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공과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하는 거하고 달리, 이 교재,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재가 왜 써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요 교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 중에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카테키즘이라고 해갖고 소유리문답이에요. 소유리문답. 요 내용이 구역공과 책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소교리 문답에는 몇 문에 있느냐? 98문에 있어요. 98문.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교리 문답에는 98문에 있다. 요즘엔 참 좋은 시대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인터넷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인터넷 들어가지고 소교리 문답 치면 이 98문. 어떤 정신 나간 우리 제가 아는 멀리 있는 교회, 저쪽 영등포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막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시냐 했더니, 난 진짜 빨리 좀 그걸 점검해 줄 거 있어요. 한참 세월 지나고 오랫동안 봤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보시래. 너무 말씀 좋대. 내가 보니까 구원받 거야. 야, 역시 이 장로들도 평신도다 보니까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신학 전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똥오줌을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부만 주면 은혜가 되는 거야. 또 어떤 인간은 인터넷 자기가 시험 신학교를 졸업했대요. 보니까 이게 신천지 걸 공부한 거야, 이 인간이. 신천지 1단계에서는요, 2만이 2자 단거네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야, 이게 양들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98문,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소교리 문답 98문. 소교리 문답 98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재밌죠? 나는 이렇게 그 야곱야곱 이 유론을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재밌어, 성경학교가. 근데 이런 성경학교가 많아야 교인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거든요. 막 그냥 막 갖고 막 은혜만 사모한다고 막 내 가슴 좀 뜨겁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보면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맨날 막 시집살이 시키니까 이 며느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찬송을 딱 하나만 부르더래. 뭐라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 오니까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자, 이제 아무튼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기름 문답이요. 인터넷 들어가고 치면요, 검색하면 다 떠요, 다 떠. 아주 소기름 문답 몇 문 넘으면 다 뜨더라고.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을 막 드리는 게 기도래요. 그 두 번째로 보면, 근데 그 기도라서 막 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된대.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죄를 잡게 된다. 그리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피 기도가 있어요. 대피 기도는 어떤 교과적인 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교인들을 교육시킬 때 이 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피 기도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 지난주간 이렇게 우리 성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면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고백을 해요, 고백. 제가 집필한 새신자 길라잡이 교재에 아가페 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서점에 다 팔려갖고 절판됐더라고. 이제 이 종이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전자책으로 이제 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구. 주님, 우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중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중보, 어떤 처음 대피 기도한 사람들이 빼먹고 오는데, 그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호메트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마무리를 해줘야 돼, 마무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의외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게 했잖아요. 여러분, 태양계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게 일정하게 돌죠. 그죠? 어느 해는 기분 나쁘다고 얘가 막 한 100m 더 뒤로 가고 막 이렇습니까? 일정하잖아. 딱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후에 이 질서의 하나님. 두 번째로 뭡니까? 시간도 패턴도 딱 맞춰. 1년 365일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데
360일. 정확하죠? 그리고 이게 지구가 돌아가지고 태양 쪽을 비칠 때는 낮이고 태양 반대쪽은 밤이 돼서 자야 돼. 어? 그러면 에너지 난 고민할 거 없어. 밤에 불 끄라고. 그러면 에너지 난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루 24시간 자전. 어? 하나님이 이렇게 패턴을 좋아하세요. 일정한 거를. 그래서 여러분 정통교회 아주 건강한 성도들 보면요. 신앙의 패턴이 아주 일정해요. 주일 성도도 아주 일정합니다. 그 소득에 자기 10분의 1을 딱 떼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재미로 해. 축복받은 자의 그 특징이 11조 생활이잖아요. 이 재미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일정한 소득을 주셔. 일정한 그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있죠. 또 하나는 주일 성수도 아주 철저하게 딱 그날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의 가문은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이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인생 끝난 거야. 그거는 인생 끝난 거야. 하나님 옆에 선서 있잖아요. 20대. 아니 끝난 거야 인생.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 믿음의 가족들은 주일날 누가 결혼식 하면 그 왕따가 돼. 왕따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도 이렇게 우주 만물을 딱 시간 맞춰서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패턴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예배했더니 이게 약한 거라.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형제들과 지역별로 혹은 나의 취미별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뭉친 게 그게 구역예배예요. 근데 구역예배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 이거예요. 또 구역예배가 활성화된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인들끼리 친해. 왜 그런가 했더니 구역별로 매주마다 모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막 고민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소그룹을 막 친해. 그 패턴이 유지된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구역 예배를 안 드리면 서로 소통이 없어갖고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역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방편 중에 마지막 그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 증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마지막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몰라. 응? 근데 누구한테 기도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뜻을 실현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귀 기울이면 주님께서 진우야 하고 얘기해 줍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왜 그래요? 계시가 완성이 돼 있어요. 계시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관적 역사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개인별로 은사를 주시고 개인별로 비상의 신호도 보내주셔. 그거는요 각자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각자 체험을 갖고 들어오면 그 교회는 난리 납니다. 싸움 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데 막 싸움 난다니까. 그 교회는 객관적 복음만 딱 전하고 주관적 복음은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기도 중에 감동을 받는 거는 그런 주관적 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요령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구하면 돼. 주님 뜻대로. 자, 여러분, 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칼 주세요. 어우, 살벌하죠. 칼 주세요. 근데 하나는 응답받고 하나는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남편 제 왼수 덩어리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저거 그냥 그저께 너무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길 가다가 그 식당 운영하는 어떤 30살 먹은 그 남자 사장님이 소주 4병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칼 들고 막 다니다가 여고생 그 경찰이 그 소원일지 여기 그 아이를 칼로 쑤셔 죽여버렸잖아요. 아우 막 그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아무튼 막 우리 남편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하나님 칼 주시겠어 그거? 6개명 어기는 건데 살해하지 말라. 근데 주님 내가 횟집을 열 건데 이거 아주 맛있게 그냥 포를 떠가지고 사람들 그냥 회를 먹으면 입이 사라라 녹아가지고 횟집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농어촌교회 100교회를 책임질게요. 하나님 그리고 선교사들 내가 100군데 선교사들 내가 그 지원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역 선교 또 사회 선교에 예를 들어서 YMCA 교복은행 이런 거죠. 비용만 많이 들지 그거 한 벌 팔면 3,000원이거든. 원래 세탁비라도 들어야 되는데 세탁비 왜 이렇게 비싸? 그거 어디 기증 받으면은 그 세탁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3,000원, 5,000원 이렇게 파니까 세탁비도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그리고 막 여름철 되면 그냥 저기 제습기 막 돌려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돼. 그 관에서는 못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교육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럼 어디를 하겠어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연합된 교회, 파라처치, YMCA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그런 사회 선교지, 지역 선교지 내가 하나님 내가 이 횟집을 해가지고 이 칼 갖고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좋은 일에 쓸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해주시겠어요. 응? 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면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이 38과에 1, 2, 3번 있죠. 말씀 속으로. 자 보이시나요? 말씀 속으로. 자, 말씀 속으로 38과의 말씀 속으로 1번 교재 없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글을 썼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썼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짤막한 눈앞에 이득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여러분 이방 종교들 보면요. 이사야서 46장 7장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들이 금은을 갖고 왔고 금과 은을 갖고 세공업자한테 맡겨.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지들이 그걸 경배를 해. 그러면서 소원을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하냐? 결국 금과 은을 달라고 그래.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소원성취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차원이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영생을 누린 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어디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뭐를 갖게 돼요? 담대함.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속을 쓸게요. 겁대가리 없잖아요. 분명히 망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욥과 같아. 욥이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 분명히 쫄딱만 거지 새끼 됐는데 그냥 사람이 변함이 없어. 이렇게. 왜요? 담대하기 때문에. 담대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 겁이 없어. 순교당에 그냥 순교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 이 10명의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는데 이 바울 사도 직후에 이제 네로라는 놈이 로마에 그 화재 사건이 났는데 대화재 사건 났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불질러 버렸다고 해갖고 그 거짓말 퍼뜨려. 그래갖고 잡아들여가지고 막 죽이는데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봤죠? 막 경주 달리는 거 봤죠? 근데 그 트랙을 뭘로 만든지 아세요? 그 트랙을 그것까지 안 나오는데 사람을 묻어. 그래갖고 머리통을 이렇게 일렬로 삥 둘러갖고 개주 할 때 이렇게 운동장 삥 둘러 표시하잖아요. 하얗게 사람 머리통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묻는 거야 쭉. 거기서 마찰 경주를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뭐 머리가 쭈삣쭈삣할 거 아니에요. 옆으로 막 그냥 막 마차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대요. 왜요? 영생을 보는 사람들은 담대하니까. 그리고요 로마 병정 중에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화형을 시키는데 불을 태워갖고 딱 매달려갖고 불을 태우는데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물론 그 당시에 이 찬송 없었지만 막 찬송하면서 그 당시에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막 뜨겁게 타올라는데 뜨거워! 물론 고함을 질렀겠죠. 안 질렀겠어요. 그만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본 사람은 담대하거든. 여러분 영생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확체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죄다 도망가는데 어떤 제자는 이 옷감 잡힐까봐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완전히 다 도망가버려요. 제자들. 그랬던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를 당할 줄 알면서도 막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 왜요? 영생을 봤거든.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영생을 아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담대해요. 기도도.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해? 그러니까 매일 6시마다 교회마다 다르죠. 어떤 교회는 5시, 어떤 교회는 5시 반. 옛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는 4시였어. 4시 새벽 기도회가. 근데 그때 막 이 불을 짓고 기도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 이 제목들 적은 다음에 이게 주의 뜻이 맞는 기도인지 그것도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응답표를 한번 그려봐. 기가 막혀요. 기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성취감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미쳐버립시다. 저도 이제 저희들 보금자리,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 때문에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 비상 기도를 미친 사람처럼 해요. 개척 때도 교회에서 새벽에 집에 나오면요, 자러만 들어가지 그냥 교회에 있는 거야. 그냥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하여간 그래서 책은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여간 목양심만 있는 거야. 그냥 신방 놀고 전도 다니다가 뭐 어딜 가? 목사가 뭐 어딜 가?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기 왜 배에 와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이제 기도에 재미를 느끼는, 그래서 은혜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의 은혜 방편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